로마서 3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루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다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으로 따낸 것도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것인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내 안에서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에 또 놀라고 또 놀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전부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노력과 상관이 없이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야기가 몇 절이냐면은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구원이 율법 지킨 것을 가지고서 구원을 줄 것 같으면 자랑할 거리가 돼요. 나 율법 지켰으니까 구원받았구나 자랑거리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어내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느냐?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은혜가 은혜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법이 바탕에 깔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은혜는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율법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은혜는 뭘로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은혜로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서 같이 뭐합니까? 일을 해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를 남기고 싶으냐? 은혜거든요. 그 은혜. 그게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율법 지킨 것,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했고 율법 지킨 것을 의로운 것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에게서는 아무리 좋은 선을 내놔도 그것은 죄인이 만들어낸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선이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서 의로워지라고 하지 않고 의로운 내 아들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그걸 지키는 싸움이라니까. 의를 지키는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항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한 분이 죽었다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대신에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니까. 그럼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나 천국 갔다. 좋다. 니 지옥 간다. 야, 이거 나쁜 놈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간 자를 바탕에 누구를 깔아놨냐? 지옥 갈 사람 하나 깔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니 기분 좋아? 그러면 안 돼. 그럼 에서는 지금 뭐가 되는데? 에서는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이 뭐가 됐어요? 미움 받았잖아요. 뭘 잘못해가지고 미움 받으면 인정해. 그래, 그래, 나 잘못했어. 내 미움 받는다. 근데 에서는 미움 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미움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구원과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소희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 김순남 집사님은 또 따지잖아요. 왜 갑소희를 사랑합니까? 순남이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인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 사랑했대. 가가지고 하나님 그 반칙 아닙니까? 왜 야곱 사랑합니까? 에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어이구야. 야, 임마, 그건 내 마음이야.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어떻게 내가 사랑을 받아야? 어떻게 하나님 하면 나를 사랑해야? 내보다 훨씬 우리 형님이 잘났는데. 에? 우리는 자식을 키워도 야곱을 싫어요. 야곱은 요즘 말할 같은 백수라니까 이거 아주 골치 아프라니까 이거 골치 아픈 놈이라 이거 아주. 에서는 스스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서 아주 얼마나 좋아요. 삼성그룹 들어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주고 한다니까. 근데 야곱은 이거 백수에게 대학 졸업식에 나왔더니 하는 일 없이 말 빌비거려. 부모 미친다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데 이게 참 사람 환장할 일이지.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건 내 마음이야.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야곱과 에서를 항상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결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결정을. 이게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얘기는 얘는 잘나고 못나고가 상관이 없이 이미 농명을 했기 때문에 농명을 하신 분이 얘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니까. 의무가 있다니까.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참 재미있는 거 봤는데, 엄마가 애를 막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이렇게 때리니까 애가 하는 소리가 죽으라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지. 와, 그 믿음 좀 보통 믿음이 아니다. 누가 나 달라 했나? 지가 날아놓고.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언제 생명책에 농명 시켜달라고 했어요. 내가 가가지고 어디 뇌물 바쳤어요. 우리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생명책에 정나원 이렇게 꽝 찍어놨을 것 같으면 이거는 부동이라, 부동. 이거는 요지부동이라.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잖아요. 그죠?
시건치 않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죠. 지웠다가 말 안 들으면 요거 지워버리고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 놓고 나가지고서 한 10년 키워보고 여기 될만 하면 호적에 올리고 될만 하지 않을까도 호적에 안 올리고 이런 자식 있어요?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딱 올려놨고 그때부터 갈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부터. 네. 그 아이는 누구의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아비의 명예가 달렸잖아요. 네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다? 아빠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달 볶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달달 볶는 이유가. 네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다? 내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자꾸만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욕먹는다 아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갈구는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니까. 이걸 기억하시라고.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갈구잖아요. 참 시비를 걸잖아요. 그들이 남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갈구지 이방 나라 갈구지 않아요. 그 왜 갈고? 자기 백성을 갈군다니까. 자기 백성을.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좀 극단적인 얘기를 말할 것 같으면 재수 온 붙은 삶이라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흠 있는 자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흠투성이잖아요. 흠투성이. 그죠? 흠투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흠을 우리더러 네 흠이 있으니까 흠을 없애라고 하지 않고 흠 없는 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흠 없는 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가자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은 곧 뭐냐?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폭 싸가지고 간다니까. 폭 싸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느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 어린 양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은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꼬라지가 조금 시원찮아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느냐면 예수님을 본다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원찮은 우리를 구원해 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밤낮 자지도 못하고 뭐하냐.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이야, 참, 이 대단하다. 이 신자, 이 배짜이라는 게 보통 배짜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돼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다 하시고 다 이루신다는데 이게 왜 기분 나빠요? 예레미야 33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 이 사역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방인의 포로로 보낼 이유가 없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을 저 이방인들 포로로 잡히겠느냐.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데 계시가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에 떨어진데 예레미야한테 임한 그 계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기를 얘네들을 내가 이방인에게 팔아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시키려고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 벌쩍 뛰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는 전부가 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혼자 와가지고서 말이죠. 이 백성 하나님 망하게 한다 이러니까 이게 할 짓이냐 말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베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서 간다는 소리가 이거 교회 아이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이 이게 뭐 어디서 이런 이단에 와가지고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깨끗하게 생각하냐. 이래 안 하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그렇게 안 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도 미치겠는 거라. 이게 차라리
자기도 저 거짓 선자들 그 부류에 속했으면 좋겠어. 그럼 욕이나 안 먹지. 그런데 재수없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서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뭐 한다? 망한다. 망한다. 가거라. 붙잡히 가거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소리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 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산다 그러는데 이 오지랖 넓은 이 정나군 목사가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이 땅이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린 이 땅에서는 늘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고 이렇게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참 니도 참 딱하다. 어떻게 신보가 그러냐. 왜 꼭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냐. 예수님이 언제 긍정적인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을 이야기했지. 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관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응?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그것을 싸며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상이에요. 지금 실험할 것 같으면 교회에 본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목양교회 저 꼬라지를 한번 봐라. 내가 보여줄게. 그러는데 목양교회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천사도 울고 가지 전부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이사야가 가가지고서는 막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 백성들의 이 나쁜 놈 새끼들아. 그럼 우리 울산 목양교회 거룩한 백성들은 뭐하냐? 헐 이런다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복음 잘 알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가 또 누가 짜장면 안 사줬나 또 왜 또 신보가 저렇게 가가지고서 우리를 나무래노 이래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나쁜 걸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당하는 이 일들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계획했고 누가 성취하느냐. 여호와께서 했어. 여호와께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또 이 시대는 크고 뭡니까? 크고 부르짖으라 크게 부르짖을 것 같으면 앞날 얘기 보여준다 그러잖아. 앞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가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언약 중심으로 다스려요. 언약에 준해서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가는 것도 모세 언약에 대해서 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간단 말이죠. 그럼 모세 언약을 보면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게 있죠. 제가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킨다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저주는 없어요. 매 맞는 저주죠. 매 맞는 저주. 매를 맞아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다가 선지자를 또 보내잖아요. 친절하게 또 따라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지고서 거기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준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모세 언약을 봐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뭐하냐, 고토로 불러들이는 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잠깐 가가지고 잘못한 그 기간만큼 좀 혼 좀 나다가 매 좀 맞다가 그리고 돌아와. 요게 꼭 뭐와 같은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옥 불꽃, 이 세상이란 지옥에다 던져놔 놓고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냐, 형벌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적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뭐냐, 죄의 삭슬 받아야 돼. 이걸 받게 돼 있다니까.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꿈이 어때요? 야무지게. 아니, 형벌적 의미에서 감옥살이를 시키는데 감옥살이 속에서 우리는 호텔 뷔페를 찾고 있다니까. 왜 이거 안 주냐 이런다니까. 호텔 뷔페는 저 가면 있다니까. 저 가면 천국에 가면 다 차려서 나왔어. 거기에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쫄쫄 굶어야 돼요. 그게 우리 운명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남의 민족 같으면 간섭할 필요 없어요. 그 말로 간섭해요. 여러분들이 내 새끼 잔소리예요, 남의 새끼 잔소리예요? 왜 내 새끼 잔소리예요? 그렇죠.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저 새끼하고는 내 새끼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다니까. 내 새끼하고는 나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탯줄이 연결이 돼. 이건 끊어지지 않아. 이걸 일컬어서 천륜이라 그런다. 천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천륜이에요. 천륜. 그 어떤 것들을 끊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또 로마서 8장 33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를 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이걸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그럼 요 얘기는 그러면은 송사한다 이 얘기는 어떤 놈이 송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떤 놈이 그 어떤 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마귀는 지금 뭘 가지고 송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송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송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라는 놈은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우리를 송사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나오니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서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분명히 이런 게 했는데 쟤는 눈만 뜨면 저런 짓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저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송사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야야 자 정나가면 죽을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아이가. 저놈 때문에 저 꼴같이 않는 인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아이가.
그러면 네 말대로 정나고이를 저놈을 참수해가지고 지옥에 집어넣는다 할 것 같으면 내 아들은 죽음, 개죽음 아이가, 개죽음. 헛죽음이 아이가. 내 아들의 죽음이 헛죽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살아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 강구한다 그러죠. 이게 믿어지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간구하는데 이건 변호거든요. 변호. 왜 변호하겠어요? 여러분들 변호사가 어떤 사람을 변호해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잖아요. 그죠? 그럼 죄 지은 사람 위해서 변호를 할 때 왜 어떤 식으로 변호해요? 요 새끼 이거 죄 짓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으세요. 변호해요. 비록 죄 뜻대로 이 사람 좀 봐주이소. 이렇게 변호해요. 봐달라고 감옥에 안 넣기 위해서 변호하잖아요. 지금 마귀는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지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다 안 집어넣으려고 변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변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라. 왜?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탄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래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39절 보세요. 39절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될 건 아무 피조물이 나오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를 참소하는 자지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지요. 여러분들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하는 놈이 마귀의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도 하나님의 중전 회의에 참석한다니까 의전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람만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에게 권세를 준다니까. 일할 권세를 줘요. 꼭 일할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의 이 구원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확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확신한다. 어째 바울은 이런 확신을 하겠어요? 바울이 이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죽을 고비 넘기고 말이죠. 수없이 참소당하고 말이죠. 아픔 겪고 말이죠. 굶고 자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끊어지더라 안 끊어지더라? 안 끊어지죠.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하 감옥이 들어갔죠. 지하 감옥. 이스라엘은 감옥이 겉에 있는 감옥이 있고 중 감옥이 있고 지하 감옥이 있어요. 이 지하 감옥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옥을 상징해요. 지옥을 상징.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시체가 돼서 나오는 것이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이게 무덤 속에 딱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게 바울이 죽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해요? 찬송과 기도하니까 뭐가 열려요?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뭐예요? 옥문이 열리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작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가 똑같은 사건이죠. 똑같은 사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죽음에 지금 들어갔다 왔는 거예요.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를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그러잖아.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서 말하는 저 39절에 깊음이라는 얘기가 이게 수월과 같은 거예요. 깊음.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못 건드린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늘의 별과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찾아내고 네가 저 바다 깊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찾아내고. 신자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 가도 기어코 찾아낸다니까. 기어코. 그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속에 칩을 하나 여기다 담아놨다. 위치 추적기
칩을 하나 담아놨다. 어디에 가든지 이 위치 추적기는 작동이 되면 예수님 손안에 딱 있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지금, 야, 이 요놈 봐라. 여기 지금 어디가 있노? 지금, 요 주일날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놈이 지금 어디 저거 낚시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낚시를 하다 말고 파도를 가지고 휘쳐가지고 바다에 붕덩 빠지게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한다니까. 쉬운 말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뭐하냐,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와요. 아픔으로. 응? 꼭 이제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뻐가지고서 지금 막 얼굴 부비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수염 있는 사람들, 애들 부비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이러자.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 새끼 좋다. 경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우린 경기한다니까. 제발 좀 사랑하지 마이소. 제발 좀 가만두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야.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난 너 못 잊는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어딜 가든 내 너 쫓아간다, 찾아간다. 이 지독한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 우리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니까. 응? 그냥 유대인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에 이게 침해가 와.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일 것 같으면은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데려가다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한다고 안 해가십니까? 그게 모세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왔으니 하나님 책임져야 안 됩니까? 이 소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잘못들 지적을 하고 너희들이 율법신앙에 대해서 율법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의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유도 결국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모든 인간들 속에 한 사람인데,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영광에 이르지 못해. 너희들이 율법 지킨다고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야.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어. 영광에 이룰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이걸 자꾸만 놓치니까 뭐가 되느냐, 자기들이 율법 지킨 걸 자꾸 자랑을 하고 내 있단 말이에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랑거리를 가면 안 돼요.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거든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행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보험도 당당하게 오죠. 다 문도 조용히 안 열어요. 다 열 때 확 열고 큰 소리 빡빡 치고 있죠. 근데 잘못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게 조용히 예배 시간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딱 15분 후에 와가지고 딱 앉았다가 자 위에 앉았다가 다 끝나고 나올 것 같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홀라당 도망가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기가 뭔가 행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행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당당해지고, 행한 것이 없으면은 기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행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 행했다고 기죽일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면 예수를 자랑해야지 뭘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 보세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해야 됩니까? 복음 아는 내가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을 알게 해주신 분이 자랑스럽습니까? 말은 잘하지.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많아요. 복음 아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복음 아는 나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네 복음 알아 몰라. 네 성경 몇 독했는데. 성경을 100독을 해도 네 복음 알아 이러면 그건 성경 한 독도 안 한 것도 못하다니까. 성경 100독을 했을 것 같으면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래 나와야지. 네 알아 몰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건 100독 하나만 알아라니까. 신앙의 끝에는 모든 것이 뭐냐?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주의 은혜고. 믿어지게 해주니 믿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해서 믿었냐 말이죠. 믿어지게 해주니 믿지요. 그 믿어지게 해주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의롭다고 여겨준 자입니까? 의롭다고 여겨줬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간과하심이 나오죠. 간과하심. 간과하심이 뭐예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간과이란 말이죠. 죄가 원래 없을 것 같으면 간과해 줄 필요가 없어. 죄가 없는데 뭘 간과해 줘. 죄가 있기 때문에 간과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면 우리를 간과해 주고 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왜?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가 있을 것 같으면 의롭다 여겨주심이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누구 안에서 의롭다고 해줘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해주잖아요. 그럼 예수를 딱 떠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죄인이지. 자, 하늘에는 지금 독수리가 날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저 냇가에 딱 보니까 바위 밑에 가재가 한 마리가 딱 있어. 독수리 아무리 저걸 낚아채려 해도 뭐 때문에 못 낚아채요? 바위 때문에 못 낚아채요. 근데 이 가재가 술 한잔 처먹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나 한번 내가 독자 저걸 마시러 나갈 거야 해서 딱 바위 틈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낚아채임을 당하죠. 그럼 이 가재를 지켜주는 건 지가 잘나서 지 힘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바위예요. 그럼 가재에게 바위는 뭐가 돼요? 영원한 구원주가 되는 것이죠. 가재는 바위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바위 아래 있을 때 지가 살아야지. 지 나와바리를 바위 바깥으로 옮기는 순간 낚아채 간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 거해라 이놈아. 예수를 벗어나면 안 돼. 네 잘났다고 예수 벗어나는 순간 마귀가 널 탁 낚아채는 거야. 응?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고 있다니까. 이 화살을 매겨가지고서 말이죠. 누구한테 그러냐? 예수 밖에 나오는 자는 그냥 백발백중이라. 이게 나오는 자는. 그래서 성령은 이거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절대로 예수를 못 따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 내 모습이 어떠 할지라도 너는 네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모습. 응? 그게 간과하심이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응? 그렇게 해주는 그것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네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때로는 자기가 사도됨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간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난 걸 간증하고 있어요. 이런 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간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켜주신 걸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위태위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가지고 이 자리를 오게 하더란 말이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 바울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행위나 어떤 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믿음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믿음,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의 구원이 어떤 율법을 지켰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구원일 것 같으면 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 믿음으로 된 것이잖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요 믿음은 뭐냐? 이스라엘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라니까. 믿음의 체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자기들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된 것일 것 같으면은 행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걸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또 전개를 하느냐. 다 보세요. 다시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는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됐어요. 믿음으로. 그럼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됐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율법을 지켰다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인지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민족의 하나님만 되는 분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라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유대인들이 구원을 된 것은 어떤 율법적 할례를 받아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이 됐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를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도 자연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어떤 행위로 가지고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방인도 믿음만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속에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 속에 자기 백성이죠. 이방인 속에 장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 있다 그러거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내가 그들을 찾으러 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 유대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있어. 내 양들이 있어. 나도 그 내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 우리 속에 함께 가두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자기 백성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럼 이방인들도,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도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우리라니까. 우리 이해돼요?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도 이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이 우리가 뭐냐,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이게 창세전 언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그 구원을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 우리, 그죠? 우리. 응? 그 우리가 곧 뭐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구원한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체계로 너희들을 구원하느냐? 율법 지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써 너희들을 구원을 시킨 거야. 구원을 시켰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 지킨 거와 상관이 없이 구원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 지킨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가. 신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남겼잖아요. 지 걸 가지고 남겼을 것 같으면 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그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할 게 못 되지. 하나님 믿음 줘서 자랑하는데. 그래서 신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라 그러죠. 은사. 그죠? 은사는 받아서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니 그걸 자랑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에는 늘 뭐가 나와야 되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꼬라지가 이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지금 용서받고 또 살고 있군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보시지 않고 나를 감싸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없다 간과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야곱처럼 말이죠. 에서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에서의 옷을 딱 입고 나가면서 뭐 하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하고 나가야 돼. 당당하게. 그게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이마에다 누구 이름 적어놨다? 예수의 이름이 적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의 맏아들? 그렇죠. 예수로서이다. 그럼 하나님 모른다니까. 야, 저 새끼 저 믿음 되게 좋네 저거. 정말 저 믿음 어디서 난 건데. 그땐 우린 또 말하죠. 아버지께 줬잖아요. 아버지가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선발 벗고 뛰어나와가지고 받아준다니까. 고맙다. 네 믿음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런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누가 만들어줘요? 부모가 만들어줬죠. 그죠? 그럼 그 아이가 공부 잘 해가지고서 좋은 대학 붙고 말이죠. 출세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잘 커져서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그렇죠. 내가 잘 커졌으니까 고맙죠. 이러면 안 되고 모든 게 부모님 은혜입니다. 내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서 부모님이 나 이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부모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식 딱 될 것 같으면 가운을 누구에게 입혀줘요? 부모님에게 입혀주고 학사모도 누구에게 씌워줘요? 부모에게 씌우고 여러분들 저 대학 졸업하면 그 학사모 다 누구에게 씌워줘요? 씌워주잖아요. 이게 누구 공로란 얘기예요? 부모님 공로란 얘기죠. 그게 나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님. 그렇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 당한 거예요. 발가벗김 당하고 그 발가벗김 당한 거 그 옷을 겉옷을 누가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지요. 요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이 구약의 자기 백성 찾는 방법이라니까. 구약에는 제비 뽑지요.
이게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눈 것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어준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입고 가는 거. 여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이라니까, 가죽옷.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옷 발가벗고 준 거, 지금 그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다니까, 지금 그 옷을. 이해되죠? 그 옷 입고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가느냐?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때 누구 옷 입고 가느냐? 가죽 옷 입고 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올 때는 어린 양이 죽은 가죽 옷을 입고 왔지만은, 장차 우리가 돌아갈 때는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옷 벗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이 너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다. 이 옷 벗는 순간 넌 수치가 드러나고 이 옷 입고 있어라.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은 뭐냐? 가죽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이 폭염이 들더라도 가죽옷 벗으면 안 된다. 가죽옷 입고 말이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만 자랑하시라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제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마시고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좀 안식하세요. 내 꼬라지 보지 마시고, 주여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벗어준 그 옷들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